어, 희생과 헌신. 희생과 헌신은 참 좋은 가치예요. 정말로 좋은 가치인데, 어, 완전한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물론 희생과 헌신은 좋은 가치이지만, 그래서, 아비님은, 네, 아비님이, 저는 어쨌든 크리스찬이니까, 아비님이 완전한 신에게 배운 것은 사랑이 뭔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제게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뭔지,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온전한 사랑. 희생과 헌신을 했더니, 희생과 헌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봐요. 희생과 헌신을 했어. 그럼 희생과 헌신은 자기를 뜯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뜯어서 주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나를 위해서 뜯어서 주는 거죠. 왜냐면 그 정도의 끔찍한 표현까지 써야 될 정도로 정말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 희생과 헌신은 말 그대로 자기를 죽여, 자기를 뜯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디디고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이 잘 됐는데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완전 병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과 헌신이 나쁜 가치는 아닌데 정말 귀한 가치죠. 귀한 가치인데 사랑은 편안하고 무언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는 나만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짝 희생과 헌신을 살짝만 받아봐도 알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러워요.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희생과 헌신은 고귀한 가치입니다. 절대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온전하고 완전한 걸 원해요. 온전하고 완전한 걸 원해요. 제가 찾는 분명한 무언가는 아니었어요. 황하영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것들은 질문에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 행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황하영 버전으로 설명을 하면,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우리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했잖아요. 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배운 사랑이란 물론 그 안에는 희생과 헌신도 있어요. 희생과 헌신도 있는데 사랑은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넘치는 것으로 퍼부어 주는 거예요. 내게 넘치는 것으로 퍼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 한 쪽을 나눠 먹는 게 아니고요. 이 콩을 내 밭에 심어서 세 자루, 네 자루를 만든 다음에 넉넉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콩국수도 말아먹고 설사 안 날 정도로 뭐 메주도 띄우고 간장도 하고 넉넉히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어줌이 나에게 부족함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어줌이 내가 새로 샘솟아날 수 있는 빈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르쳐줌이 그 사람은 배워서 알게 되었고 나는 가르쳐줌으로 더 많은 지혜를 알게 되고
뭐 이런 거. 엄마의 여기에 희생과 헌신,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은 고귀한 가치인데 희생과 헌신이 온전해지려면 나의 엄마가 나한테 끝도 없이, 그러니까 나한테 엄마가 나한테 뜯어주는데 이 뜯어준 곳에서 더 젊은 3살이 돋아난다면, 그러면 내가 잘 돼도 미안하지 않고 너무 당당하고, 왜냐면 엄마가 너무너무나, 물론 세월의 무게로, 당연히 뭐 세월의 무게로 사람은 당연히 쓰러져 가죠.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이를 드셨지만 정말로 뭐랄까, 그 넘치는, 무언가를 넘치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받고 싶은, 그렇다면 그게 다 그 희생과 헌신이 온전해지고 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받은 희생과 헌신이 내게 부담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넘치는 것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비님의 동영상에도 몇 번 고백에 나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저를 죽여서 물론 죽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필요하실 때지 무조건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를 죽여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바둥바둥 썼어요. 근데 완전한 신께서 제게 가르치신 것은 저 저 죽여주세요. 저 갈 거야. 시켜주십시오. 제가 헌신과 그냥 장렬하게 와 그랬는데, 앉아라. 너부터 먹어라. 든든히 먹고 넘치도록 먹고, 그 다음에 주어도 끝이 없이 너에게 있을 만큼 먹으라. 쉽게 얘기하면 저 말대로예요. 네가 먼저 넘치거라. 아무리 부어주어도 고갈되지 않을 만큼.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왜? 사랑은 끝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움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지만 미움은 끝도 없이 커져가잖아요. 근데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끝도 없이 깊어져 가요.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에는 끝이 없어요. 미움이 커져 가는 것도 끝이 없죠. 사랑은 넘치는 것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니, 퍼부어 주는 거예요. 아주, 그래야 부담이 없죠. 누가 샘물을 떠먹으면서 부담스러워해요. 남의 집 주스를 따라 먹을 때 부담스럽지. 남의 집 주스를 따라 먹을 때 부담스럽지, 누가 내 샘물에 있는 물을 퍼마실 때 부담스러워합니까? 산이 넘치게 물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게 넘치는 것으로 퍼부어 주는 거예요. 아비님은 지금 아비님께 넘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퍼부어 주는 거예요. 다만 육체의 체력에 한계가 있어서 체력을 이제 열심히 기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얘기의 결론은 항아양, 여기 여러분들 항아양이 넘치면 돼요. 항아양이 넘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넘치는 걸 보는 사람이 알아서 떠다 먹어요. 항아양이 초콜릿이면 그냥 넘치기만 하면 돼요. 초콜릿이면 초콜릿이 넘치면 돼요. 누구한테 이렇게 퍼부어 주려고 안 해도 돼요. 왜? 초콜릿이 넘치면 초콜릿 먹고 싶은 사람이 와서 떠먹어요. 나한테서 물이 넘치면, 주스가 넘치면 주스를 왜한 사람이 떠먹는 거예요. 난 넘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아비님의 뿌리에 있는 원칙 중에 살고 살리다. 내가 먼저 살고, 저 산다는 말은 생존이 아니라 내게 먼저 넘치면, 어떻게 하면 넘치면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사랑은 끝도 없이 깊어질 수 있다고. 저번에 비유를 들었죠? 항아양이 행복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때 기억나요? 행복이 뭔가요? 라고 물었었는데 아비님이 자식한테 관심도 안 주고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사람이 행복을 얘기하는 지금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비유를 들었죠. 그러면서 아비님이 사실은 행복을 찾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복이 뭔가요? 뭐 질문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바라봐야 하는 걸 어, 충분히 바라보는 거. 내게 한 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어. 걔가 눈을 빵긋빵긋거리면서 막 생긋생긋 거리고 있어. 그때는 이 아이를 봐야 할 때인 거예요. 행복? 그 순간의 행복? 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행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비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바라봐야 하는 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라봐야 하는 걸 충분히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다면 누군가로부터 바라봐져야 할 때 바라봐지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 뺏겨버린 거죠. 뭐 맞벌이로 엄마를 부모님을 뺏겨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떠한 순간에도 지금 바라봐야 하는 걸 충분히 바라봐야 하는 것 중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인 거죠. 그래서 행복이 뭔가요? 라는 질문 평생 가지고 계세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저 질문보다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게 뭔데요?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게 뭔데요? 사랑은 대화로 깊어진다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대화해서 사랑이 계속 깊어지는 거. 자기 자신과 대화해서 사랑이 계속 깊어지는 것만 하면 돼요? 네. 사랑이 계속 깊어지면 거기서 끝도 없는 샘물이 터져 나와요. 그 샘물에서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넘쳐나오는 것은 반드시 항아양을 살리고 누군가를 살려요. 그래서 그 초입을 설명한 영상이 바로 그 영상일 거예요. 희생한 건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온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희생보다도 더 온전한 것. 나도 살고 타인도 살리고.